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스스로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면서 이게 주님 섬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4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3장을 묵상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4장 말씀이 지난주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리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으로 모압을 공격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아무리 헤아리는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숫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긴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여호람이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남쪽 유다를 더하고 에돔을 더하고 이래가지고 모압은 이제 그냥 가서 밟기만 하면 다 밟힌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모압 근처도 가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7일 동안 가면서 길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물 없어서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사밧의 그 언약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심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간구를 들으사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주셨습니까? 물의 기적을 줬죠. 우리가 흔히 마임 이벤트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알로에 마임이라는 게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 중에 알로에 마임. 그 마임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히브리어로 물은 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임 이벤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4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여호람 왕 때에 행했던 사역을,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쭉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여호람 왕과 그 왕들이, 통치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건의 실패와 실패 속에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여기 4장은 지극히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통치자들의 집단적 그리고 통치의 권력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하신과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셨다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4장은 지극히 개개인들에게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수요 예배가 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들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가야지, 이왕 읽는 거 4장 전체 다 읽고 가야지, 이러고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말씀 삼아야지, 그래 최소한 본문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가야지, 1절부터 7절을 제가 여기 와서 읽기 전에 집에서 3번 4번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여기 계시네.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은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4장에는 5개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4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개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오늘 기름 사건, 기름 이적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수넴 여인이 이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등남 기적, 제가 붙여내는 등남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이 등남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이 또 이 아들을 죽었어. 이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 또 뭐예요? 소생, 살리시는 기적을 또 일으키시죠. 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생들이 뭘 먹어보려고 국을 끓였는데, 국에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었죠. 보기에는 맛있고 멋있게 보이나 먹으면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고, 야, 이거 뭐 맛있게 끓여놓으면 뭐해, 보기에는 좋으나 먹으면 죽는 건데, 이게 인생에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에 인생 살 때 화려한 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화려하게 보이는 게 많거든요. 겉으로는 막 굉장히 내 인생이 화려하게 보이는 게 있고, 하는 일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화려함 속에 독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뭐 그럴듯하고 좋은 거 갖다가 좋은 거 갖다 놓고 잘 끓였는데 뭐가 있어요? 맹독이 있다, 맹독. 그래서 먹으면 맹독이니까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극한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독을 제거해서 먹고 마시고 강하고 건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못 믿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굉장한 사건이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보리떡 몇 개? 알아맞히는 분에게 진짜 커피 사드릴게요. 20개, 보리떡 20개. 벌써 지나갔어요. 손들지 마세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몇 명을 먹입니까? 100명을 먹이고, 남아요, 안 남아요? 눈치가 있는 분은 무조건 남다르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어떻게 해요? 남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생존할 수 없고 종이 되는 사람을 종에서 구출해주고, 예?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명의 절망을 느끼는 것 생명의 희망을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아무리 꾸미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 묵상합니다만은 굉장히 여러분 화려하게 내 인생 여기까지 옵니다.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라.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인생을 치유하셔버려. 그냥 싹 치료하셔가지고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적은 것 가지고도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을 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4장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막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말이죠. 야, 진짜 이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이렇게 막 그냥 풍성이 있구나. 예? 참 감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장은, 자, 3장은 집단적이고 통치적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리더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와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예? 힘없게 보이는 자들, 약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버리죠? 약자라고 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세요. 뭐 부자를 치유하십니까?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살기 좋은 것 같은 대로 따라가다가는 내 영혼이 죽고 내 삶이 병들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따라하세요.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이 이렇게 따라와요. 역경이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는 참 지금까지 고난이란 없었다.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가 의심할 볼만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보이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내적인 고난이고 외적인 역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은 야, 진짜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네. 이런 절망을 느낀다고요.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이렇게 뭡니까?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대 1과 싸워서, 예?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즉시로 어떡합니까? 많이 낙담도 하고 실망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참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해보니까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예? 여러분, 이렇게 교인이 많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은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 진짜 슬픕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 7,000명이 있다. 물론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게 되면 7,000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나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소수의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소수의 남은 자는 있어요. 남은 자. 여러분, 이단 중에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만이, 개신교에서 우리만이 남은 자다. 진실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우리만이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을 통해서 다락방, 자기들만이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가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죠. 근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수냄 여인, 여러분, 선지자를 공개하는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모든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누굴 통하여? 노아,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단만 남은 자가 아니고, 이단은 남은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신다.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선지자의 제자들 그 아내들 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그 여인도 뭐라는 건 지극히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그 시대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의 역할. 여러분, 굉장히 힘있게 보이는 사람만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할 자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시대에 뭐예요? 렘넌트, 남은 자로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부유하다고 남은 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강자라고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교회에서 굉장히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난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교회 속에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가지의 기적을, 이 본문에 4장에 5가지의 기적이 나오는 이 5가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여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힘든 여자. 여러분, 이 레위기 규례와 신명기 규례를 보게 되면 그 다음 말씀에서 사회적 약자를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제일 약한 자, 그냥 법으로도 보호받기 어렵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 잘 못 받는 사람들, 혜택을 별로 못 받고 때로는 멸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그 세 약자를 세 부류로 합니다. 첫째는 객, 객 있잖아요. 이렇게 여인 객. 그 다음에 둘째 고아, 그리고 가부. 객, 고아, 가부. 이 세 부류는 사회적 약자로 항상 규례 속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도와주는 일은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객이나 고아나 가부, 이들은 별로 특별한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중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아예 기대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약한 자, 그런데 그들이 뭘로 살아요? 남은 자로 살아가. 남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 나는 남은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속의 역사를 쫙 끌어가시고, 그리고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여기 이름도 없는 여인이지만 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이지만 당당하게 사장을 시작하는 사장의 문을 여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왕들이나 통치자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무엇인가를 증거하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사회적 약자,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증언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등장하지만 당당하게 한 페이지에, 말씀의 한 페이지에 맨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을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죠. 권사님들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장로님들 무시할 수 있어? 없잖아요. 목사님들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보다 얼마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고 남은 자의 신앙을 보여주고 남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은 특별히 이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지역도 밝히지 않고, 예? 어디 사는 누군데 뭐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선지자 신학생이니까 신학교가 크게 세 군데 있다고 추정을 하니까 베델이나 또는 무슨 뭐 여리고나 또 길갈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일 거야. 추정을 하나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밝혀주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가면 돼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바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들어오도록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름도 빛도 없는 여인, 약자, 이 여인의 자리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초청해 놓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의 주인공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속에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남은 자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부르짖는 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그 시대의 남은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의 역할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뭘 첫째로 배우느냐?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공고함이나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밀려올 때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그래서 남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부르짖음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음. 부르짖음이라 부르짖음.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오늘 히브리어로는 차크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 구약성경 맨 앞에서 한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바로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뭐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내서 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부르짖음이는 여기 본문에 사용된 이 부르짖음은요, 그 부르짖음은 어떤 유형의 의미냐면 이게 원래 의미를 이런 겁니다. 여름에 천둥 칠 때 있잖아요. 천둥 팡 치잖아요.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주님이 쓰임받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의 태도가 이 여인으로부터 배워야 될 태도가 바로 부르짖음인데 이 부르짖음은 무엇이냐? 천둥처럼 소리치는 거예요. 천둥 소리처럼 소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렇죠? 우리가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도저히 더 이상 풀 수 없는 정말 생존과 관련된 문제와 생명과 관련된 문제와 내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데 뭐처럼요? 천둥 소리 나듯이 그냥 팍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요 그냥 집에 가서 골방에 가지고 아이고 주여 죽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을 하면서 부르짖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귀가 따가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천둥처럼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격해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인생은 막힙니까? 그래서 다른 방 찾아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까? 길은 오직 주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소리를 빵 쳐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아유, 오늘 한번 기도 좀 해볼까?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한번 뭐 금요기도 가서 한번 기도 좀 해볼까?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기 부르짖음의 이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천둥처럼 소리 내는 건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약자의 절대적 도움 요청이에요. 내가 이제 약자인데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인데 당신의 도움 없이는 나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부르짖음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응답을 하셔요.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 쓰시는 경우를 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봐야 문제가 안 풀려요. 예?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은 거긴 분노를 이렇게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신천지 신천지 한 3,000명이 말이에요. 신천지 3,000명이 뭐 저 충주, 동해, 삼척 이런 데서 버스를 얼천 이렇게 보면은 한 25대에서 한 30대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관광버스 30대가 넘게 막 동원이 돼서 막 신천지를 막 그냥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저쪽에 그 롯데 시네마 이제 따뚜 공연장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거기 이제 집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00명 이상 모였는데 시청 앞에요. 거기 3,000명 이상 모인 것 같은데 거기 한 반은 한 원주 신천지 같고 반은 이제 뭐 충주 이런 데서 이제 동원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 버스가 뭐 엄청나게 왔더라고. 그 사람들이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서원대로를 따라서 해서 평원중학교를 거쳐가지고 여기 8단지 앞으로 해가지고 시청대로 옆에 가지고 그 한 차선을 한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청 앞에 딱 와 있는데 예? 거기 보이는 겁니다. 3,000명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거 신천지가 대대적인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시청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참 우리 기독교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진리야 싸는 문제는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목사님 많이 별로 안 오셨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좀 가 있고 뭐 이거 좀 이렇게 얼좀 보니까 우리가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 목사님 별로 오지도 않으셨어요. 뭐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서 이제 시간 다 됐네. 끝마칠 시간이. 요 말씀 마칠게요. 갔거든요. 가가지고 3,000명 내려서 막 대단히 연습도 많이 했나 봐요. 하고 예? 이거 뭐 내가 보기엔 완전히 크레징 상태야. 예, 아주 그냥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 저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교회는 뭘 했는지 제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제 2단 대책위에서 사진을 막 이제 위에서 찍거든요, 이렇게. 예? 망원줄을 막 해가지고 뭐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거기 또 교회 성도들이 껴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분별은 어렵지만은. 그 신천지에 어떤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덩치 좋고 뭐 이런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내놓으세요. 거기 뭐 찍었나 봅시다. 지우세요. 앞에서 막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잘 참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정리가 잘 되는데 말이에요. 이야, 이만한 남자들이 올라와서 막 했는데 대단하더라고. 겁나더라고 한편으로는. 저도 그냥 아니 겁 안 나는 척하고 이거 뭐 왜 그래요? 아주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막판에
아침에 여자 한 명이 올라온 거예요. 여자 한 명이. 이 키도 작은 여자인데 하면 제 생각엔 청년 같아요. 아주 얼굴 동그랗고 아주 그냥 아주 탄탄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그렇게 올라오더니만 내놓으세요. 이거 사진 찍었죠? 왜 초상권 침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막 따지는데 남자 10명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여자예요. 와 그래가 따지는데 막 말이 통하질 않아. 이 아가씨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이 아가씨 뭐 이러는데 이 아줌마 왜 그래? 내가 뭐 아줌마 부르고 아이고 막 그냥 이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정리가 됐는데 이 여자는 정리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피하는 게 상책이라 아이고 나 그만합시다. 난 진짜 여자 독한 거 또 왜 알았네. 예? 막 그만 그래가지고 예?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아침 새벽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수요예배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르시죠. 야, 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지독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지독해야 되는데 막 놓지 않고 막 계속 들어와 막 이렇게 가면 또 저거 저래 가면 또 저거 난 진짜 그렇게 지독한 여자 처음 봤어. 근데 목소리나 작으면 좀 괜찮지. 여자가 질질질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 저래? 그 목사님 막 쩔쩔 매는 거예요, 막. 예. 여자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태도고, 이러한 태도는 진실한 남은 자의 태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지 않는 여자가 믿음 없는 여자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흠이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를 향하여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가장 약함을 고백하면서 약자의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약한 자의 아픔을 풀어주신 하나님, 약한 자의 고난을 풀어주신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온다고요. 어떻게 응답 왔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응답하면 다음 주에 하시는 걸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는 여기까지 더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은 남은 자의 삶의 태도다. 부르짖음은 남은 자의 삶의 태도예요. 이거는 한번 해볼까? 그거는 아니에요. 항상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경건하다는 야레라는 말인데 이 경건하다는 말은 공식적인 예배도 잘 드리고 개인적인 예배도 잘 드리고 혼자 살 때도 마음의 예배가 차고 넘치는 사람을 야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니까 이 여자도 그렇게 사.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자는 그 신앙을 계승하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기도를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넘치게 채우시고 그 시대를 힘들지만 문제를 풀어가면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한순간도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한순간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직분자, 부르짖는 아버지, 부르짖는 어머니,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입니다. 나 혼자 살지라도 주여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로 하여금 여기 이름도 빛도 없이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였기에 힘들었습니까? 아버지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습니까? 홀로 한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습니까? 홀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 경영하고 나가기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남은 자요, 진정한 남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은 남은 자의 특권이고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며 남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중심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부르는 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생존의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인한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의 사명과 역사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게 주신 아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은혜 가운데 세울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부르짖는 여종, 부르짖는 남종들,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